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오늘은 더치 시츠의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것 같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더 크고 효과적으로 권세 있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들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일들입니다. 그것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치 시츠의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의 권세를 갖고 기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방법으로 삶에서 매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러한 은혜로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클레시아에 대해 나누고 주님이 제게 주신 계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열쇠들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쇠는 하늘의 권능으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열쇠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의미는 건물이나 예배나 어떤 조직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에클레시아는 위원회를 뜻합니다. 정부 행정위원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정부 용어입니다. 또한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의미가 딱 이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부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과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정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쇠는 권위, 권세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정부적인 권세입니다.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계약이나 법적인 것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에게 나의 정부의 권세와 권위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언하고 그분 대신에 허락하고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권세와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정부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정부 권세가 아닙니다. 영적인 정부, 영적인 권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계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자연계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영계에서 모든 역사가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 백성의 부르짖음이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또한 10가지의 재앙이 준비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준비되었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은 영계에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순간 3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셨던 때로 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도의 일입니다. 한 30여 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저는 아주 어렸습니다. 어느 남자 선지자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언은 멜기세덱의 질서를 당신이 새로운 이끌림으로
주도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 말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분이 저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직접 연구해서 파악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멜기세덱의 삶을 공부했습니다. 그 삶 중에서 두 가지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찬양과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반대입니다. 왕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왕은 구하기보다는 명령을 합니다. 왕들은 권위를 갖고 법적 정책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왕의 역할은 예수님의 하늘 권세를 이 땅에 내려두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역할과 왕으로서 명령을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질서에 따라 제사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 있는 질서와 서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이고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하늘의 권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의 역할에 익숙해 왔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기도와 간구를 해왔단 말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20년 전 2000년대부터 왕의 기름 부음에 대해 깊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미국의 정부와 전체에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미국의 전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전환이라는 의미는 나라가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986년도에 전화로 들은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왕의 중보 기도로 변동이 시작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중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포할 때 놀라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주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구하는 것에 익숙했는데 명령하는 것이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문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하라는 식으로 명령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앉으신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 선포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여러 교회 리더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선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교회에 출산 시 머리뼈에 금이 간 일주일 된 신생아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사장의 역할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영에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기가 있는 마을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했습니다. 너의 머리에 금이 간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저의 입과 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히 아기에게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의 머리는 즉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저는 아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왕으로서의 중보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을 때 나의 정부, 나의 권세를 이 땅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도록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갖고 왕의 권세를 갖고 담대히 선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면 선포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해 성령의 강력한 파워를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기도나 선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나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넘어가 선포할 경우 성령의 파워가 줄어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린다면 선포 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던 기도 제목은 제사장적 영적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도 선포할 때 점점 성령의 파워가 넘치는 경우들은 매우 많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사장적 기도와 감동에 민감하여 왕의 권세로 선포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여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